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간절히 바라던 뭔가를 이루었던 날이라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날이라던가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네, 뭔가 있으시죠? 만약에 다윗에게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했냐라고 물으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거인 장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날, 그때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막 영웅 대접하면서 환영했던 날, 그날도 기뻤을 것 같죠? 또 오랜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왕관을 쓰고 왕이 되어서 왕위에 왕좌에 앉게 되었던 날, 그때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근데 언제 행복하다, 언제 기쁘다라고 말하냐면요, 시편 32편을 보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그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이요, 감탄하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행복하다, 너무너무 만족한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또 마태복음 8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아주 행복하고 지극히 기쁘고 만족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까? 언제가 행복했다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야말로 복 있는 자,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그런 실제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기서 죄의 여러 양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물, 죄, 간사함, 정죄 이런 말 다 쓰는데요. 다 비슷한 말이죠. 다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죄의 그 양상,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허물이란 말은요, 트랜스그레션인데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의도적인, 좀 적극적인 죄의 모습을 말하는 거라면, 죄, 많이 쓰는 그 단어인데요,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모습입니다. 뭐 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해도 뭔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모습들, 뭐 이런 것도 말하고 있는 거죠. 간사하다, 이것은 이제 정직하지 못해서 남을 속이는 것,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 이 간사한 거고요. 정죄, iniquity라는 말은요, 순종하지 않는 태도 같은 내면적인 그런 죄의 모습들, 우리 인간의 부패성, 내면적인 모습들,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죄의 모든 양상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모든 허물이 사함받고 내 모든 죄는 가리움받고 가려지고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복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가? 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자복이란 말, 뭐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도 숨김없이 자신의 죄악을 다 털어놓았어요.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자, 사하신단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들어 올린다, 뭐 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 주셨다, 옮겨 주셨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다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그 죄악, 그 무거운 것을 다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너무 쉬운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뭐 죄에 걸맞은 뭐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죄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어떤 선을 행한다거나 뭔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다윗이 복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후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설명할 때에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걸 가져와요.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시편 32편의 1절과 2절 말씀, 조금 단어는 다른데요.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죠. 이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요. 자신의 죄값을 갚으려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니 그것 때문에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숨김없이 고백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모두 그렇게 뭐 쉽게만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죄가 불러오는 그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피했던, 죄와 이렇게 직면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회피하고 숨기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 그동안 자기의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을 했다 그래요.
고통인 거죠. 육체의 고통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까지 느끼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나 고통하는 그 이유 무엇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함구하고 침묵하고 회피하고 또 숨기느라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이 느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무겁게 누르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고백합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좀 모자라고 물 수위가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닥을 드러내고 바싹 마르고 땅이 타들어가 갈라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비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부인하는 동안 내적인 고통, 양심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고통이겠죠. 또 육체적인 고통, 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까지 경험하면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고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은요, 대부분 시편 32편의 말씀과 또 시편 51편의 그 배경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한 사건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회개할 때의 시편이라면, 이 32편은 그 회개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 또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후에 받은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를 숨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전쟁터에 있던 그 남편 우리야를 급히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장수 이 우리야가요, 아내의 곁으로 들어가질 않죠.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이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맹렬한 전투의 그 선두에 세우게 했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라는 그 명령을 보냅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우리야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맨 앞에 싸우다가 다 뒤가 이 후방이 퇴각을 해버리니까 혼자 싸우다가 적군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죠. 이 우리야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같으면 다윗 왕이 이 전쟁에 능한 이 다윗 왕이 왜 그런 무리한 공격을 했는지, 왜 그런 어리석은 공격을 했는지 나무랬을 텐데, 이번에는 싸우다 보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야, 성공이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는, 자식의 죄악을 감추려는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다 진행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야가 죽었으니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아내로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밧세바의 그 뱃속에 있었던 아기도 다윗의 아들로 낳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공했어요. 죄를 완벽하게 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숨기는데 성공한 적 있으십니까? 이 다윗처럼 우리야의 아내를 범한 그 간음을 숨겼고, 우리야를 죽게 만든 그 살인 교사 혐의도 숨겼고, 밧세바에게서 죄 가운데 낳은 아들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함을 아셨죠. 숨기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숨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범한 그 죄와 악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잖아요. 그 임신한 아기가 자라고 출산하였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달,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겠죠. 자, 그 1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숨기려고 했었고요.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아내와의 그 잠자리를 갖도록 우리아가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러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또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며 살았던 그 시간,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사를 다 처리했겠죠. 신앙 좋은 왕으로서 안식일, 월삭, 유월절 같은 절기도 다 지키면서 예배도 하고 또 제사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기도했을 거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죠. 다윗의 그 기도와 예배, 그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있었을 때의 기도와 예배 또 말씀 이런 데는요 진정한 감격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아간 그 10개월 혹은 1년의 이 시간 동안 다윗은요 바로 이 3,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죄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이 겪는 끔찍한 고통, 뼈저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더욱더 무거워져 갔고 압박은 점점점 커져서 마치 이제 더 이상 이 압박을 받다가는 터져버릴 지경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눌리면서 갑갑하고 또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을 때 여전히 죄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죄라는 놈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갈 때 그렇게 살아 꿈틀대던 죄의 그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관계가 막혀버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 힘이 모자라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막힌 채 살아갈 때의 그 무게감, 무거움, 답답함, 힘없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대부분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말고 여기에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면 점점점 그 심령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보냈던 그 10개월의 혹은 1년의 이 시간,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고통, 하나님의 손이 마치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고통, 진액이 빠지고 다 말라
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1, 2절에서 죄사함 받은 다윗의 그 기쁨과 행복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망가져 있고 깨어져 버려 있는 관계,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이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생겨나고 회복되고 또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 있는 관계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바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게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권면이 6절부터 이어지죠. 다윗은요 자신의 이 경험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 시편 32편의 표절을 보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 자신의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 그 지혜를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죄를 숨기고 또 숨기고 죄를 회피하고 이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와 기쁨을 다시 얻게 된 그것을 이 경험에서 나온 지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몇 가지 권면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첫 번째 주는 권면은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겼던 그 10개월,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요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김없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고백하고 회개했던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 또 죄를 회개했던 때,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기억이십니까? 자, 바로 이 때문에 다윗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게 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런 유혹과 또 시험과 죄의 영향력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기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주를 만날 기회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때 주께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꼭 기도의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다윗에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는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날 그 기회를 찾고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도 그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죠. 홍수가 뭡니까? 홍수는 이제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런 어려움 또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친다 해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피난처 되셔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고백하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고통,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3절과 4절에서 읽었던 그런 내적인 고통에서의 그 해방 또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시편은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이 32편은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죄, 또 죄로 말미암은 탄식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적인 고통에서의 해방 또한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그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삶 살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요, 주님의 인도와 훈계를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여주겠다. 너를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너에게 필요한 그 교훈과 훈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게 놀랍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보여주신다, 또 훈계해 주신다.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훈계를 잘 받으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그 이어지는 그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에 말이나 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이나 노새처럼 아주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과 노새는 이 고집센 짐승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잠언 26장 3절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미련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2편의 문맥에서 보자면 무슨 뜻입니까?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 길 그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것,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32편의 이 문맥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회피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 들었을 때에 돌아서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택해야죠.
자,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모습들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형통하는 길로만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도와 교훈 속에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완고하고 불순종한 이 말과 노새와 같은 그런 마음들 내어버리고 정말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권면은요, 주님을 즐거워하라, 이 권면을 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10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심을 주신다.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자하심은 곧 헤세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의인이 누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 누굽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32장 전체에서 정직하게 숨김없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자죠. 회개하는 자를 죄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니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에서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백하지 않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주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진액이 말라붙었고 뼈가 다 쇠하여졌던 그런 다윗이 이제 기쁨과 찬송을 회복했습니다. 왜요?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갔을 때, 그때 이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진정한 행복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했을 때,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또 그 죄를 그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용서함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자가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의 고통까지, 그 심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였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백성들 되길 원하는데, 다윗이 권면했던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인도하심과 훈계하심에 우리 온전히 순종해서 회개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그때에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실 그 인자와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